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물가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가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이런 감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는 거,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거,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가 먹는다는 게 책임감도 있고 앞으로 이제 뭔가 더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더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있고, 노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을 돌아볼 때마다 제가 나이 듣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다가오면 범사에 복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이동 경로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당대 도시국가로 우르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떠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밑에 페르시아만이고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이렇게 가장 비옥한 옥토에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왜 결단을 내렸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단 내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이 복되지 않은 것은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단추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를 여러분 잘 발견하고 분별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르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데라, 그의 아버지도 함께 가고 조카 롯도 함께 가고 사라도 함께 가고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란에 딱 도착해가지고, 하란도 우르하고 비슷한 도시였어요. 우상숭배의 도시였고 나름대로 풍족함의 도시가 하란이었어요.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이 데라가 여기서 움직이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좀 들면 움직이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데라가 우르하고 비슷하네 이러면서 데라가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친척, 본토, 아비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지체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 데라라는 뜻이 뭐냐면은 연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해석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합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바랍니다. 크게 해석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못되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주신 게 아니에요. 데라가 연기하다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게 부모가 니는 네 삶을 연기해라 이래가지고 지어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중하라, 뭔가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라 이런 의미로 지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데라의 삶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데라가 이 가족의 이 최고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가족들에게 막 여기서 우리 눌러 앉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있어야 될 땅이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있다가 좀 오래 있다가 이렇게 떠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이동 경로의 순서를 보면서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세겜으로 들어올 때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하란에서 이제 세겜까지 이렇게 가는 것,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세겜에 가서 세겜에 가고 그 다음에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3장이에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참 기쁘지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 내가 들어왔구나. 그런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근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여러 가지 방책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기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풍요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기근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동인데요. 그 이동이 어떤 이동이냐면 나일강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나일강 주변은 아무리 이렇게 이 가뭄이 들어도 땅이 비옥하고 거기에 이제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니까 나일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곳을 내려놓고 이 가나안에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뭐 합니까?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같은 일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소유를 줍니다. 자기 소유를 거기서 그렇게 받아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서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생각한데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애굽에 보내셨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이거 해보다 보니까. 그런데 속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베델에 와서 이제 창세기 13장의 그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막 차고 넘치고 하나님 축복이 넘치고 이러니까 막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동쪽을 선택하거든요. 여러분 에덴의 동쪽. 항상 보면 동쪽을 택하는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이냐면 타락하는 인간들이 부산도 보면 있잖아요. 동쪽이 잘 살아요. 동쪽이 잘 살아요. 몰랐죠? 서쪽은 좀 이사 잘 안 갈락하고 동쪽에 주로 사람들이 가요. 해운대도 어느 쪽인 줄 압니까? 동쪽이 동쪽. 그래서 물론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동쪽으로 가려는 아들은 그 심령에 머리가 있다. 그렇게. 그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소할 땅을. 물이 풍성하고 저기 애굽에 한번 같이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내려갔는데 아브라함하고 내려갔던 그 애굽이 애굽과 같이 그 물이 풍성한 도시가 롯이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딱 선택해서 롯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밑으로 이렇게 가죠. 가는데 가기 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게 뭐냐면은 남북 전쟁인데 그돌라오멜의 5개국의 동맹과 사해 동맹 4개, 거기에는 소돔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소돔. 이 소돔은 어떤 도시냐 하면 물론 뭐 타락한 도시지만 롯이 살았던 도시인 거예요. 둘이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 사해 동맹국 4개 나라가 이 그돌라오멜 5개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 조공을 안 바치고 우리가 독립하겠다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사해 동맹 4개국이 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 5개국 동맹국한테 다 잡혀갔어요. 소돔도 잡혀갔어요. 그래서 롯도 잡혀간 거죠. 이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318명 기르는 그 사람을 데리고 게릴라전을 펼쳐가지고 그돌라오멜 동맹국에서 롯을 빼내오는 거예요. 롯을 빼내올 때 누구도 빼내왔냐면은 소돔 왕도 살아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을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등장하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 탁 바칩니다. 소돔 왕은 고마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좀 주려고 했어요. 좋은 것을 주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한테 내가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잘됐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소돔 왕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재물과 이러한 것들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이런 과정이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 중에 어떻게 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헤브론에서는 이 창세기 13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15장에서는 다시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자신을 쪼개시고 그 재물을 쪼개고 그 횃불 사이로 아브라함은 잠이 들고 자신만 이렇게 지나가요. 고대근동의 언약은 자기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진다는 의미에서 그 쪼개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의미에서 그 언약의 재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을 잠을 재워 놓고 자신이 횃불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쪼개질 때까지
지키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가면 이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누구나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그런 예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찢으시고 죄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찢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창세기 15장에 언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가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이렇게 잉태하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되는. 그런데 이제 원래 이렇게 좀 잘 되면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하갈이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막 원래 옆에서 힘들게 하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해가지고 쫓아냈어요. 거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복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고 좀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도 역시 같은 비를 뿌리시고 같은 해를 주시고 같은 양식을 주셔서 일반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거짓말하죠. 누이라 하면서 거짓말을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와 가장 친밀한 자다. 그렇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사라를 탁 보호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부른 선지자다. 이렇게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지자임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를 닫으셨다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태가 열려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잉태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이제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셔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헤브론에서 계속 주십니다. 네, 헤브론이라는 저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 왕이 저기서 7년 동안 왕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헤브론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에 이삭을 창세기 21장에 주시고, 그리고 이삭을 주시고 나서는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이삭이 태어날 때에 이스마엘이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라가 보고 안 되겠다. 이 같은 집에 재산을 물려받는, 기업을 물려받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한 계속 싸우겠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셨는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셨는데 갈등이 있고 그 속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그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답답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가고 계시다. 여기서 이스마엘을 하나의 또 커다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도 축복하시지만 일반 은총의 원리를 따라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 하시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데 그 모리아 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예루살렘을 쪽이 모리아 산이 있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갔다는데 그게 한 80km 됩니다. 3일 길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그 모리아 산,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했던 거죠.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는 산이 모리아 산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모리아 산이 원래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던 곳이고 이 모리아 산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세워지는 그곳이 모리아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냥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보기 위해서 이삭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커다란 그림을 구약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이 그냥 유대인의 한 젊은이 청년에 의해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죄인을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해석은 참 해석이고 이 해석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3장에 가면 막벨라 굴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사라가 거기 창세기 23장에 이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여기서 헷 족속은 고대 사회의 히타이트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히타이트의 헷 족속의 사람들하고 그 땅에 에브론의 밭에 막벨라 굴을 이제 자기가 내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디도 가지 않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벨라 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에브론의 밭을 구입합니다. 400세겔로 이렇게 지불하고 그런데 해족속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안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당시에 히타이트 족속이 아브라함의 그 약한 그 히브리 사람이 물을 건너와 가지고 막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관계 또한 참 좋았던 관계가 아니었겠는가. 누가 그 400세겔 그걸 누가 이렇게 선뜻 내어주겠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거기에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그들이 부를 때에 하나님의 지도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과 친하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예를 갖추고 반드시 내가 이 값을 지불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는 내심 값을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유가 그냥 빌려 쓰는 소유가 아니고 확실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구입하는 게 상징이에요. 이거를 나의 후손 대대로 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땅을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람,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고 아브람, 이삭, 야곱, 나중에는 요셉까지 이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알게 되는 거죠. 한번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이게 궁금하죠. 그럼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희노애락의 여러 삶이 있는데 그 즐거움의 삶 이게 이제 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런 삶이 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려면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많아야 이제 자본주의는 뭡니까? 아, 내가 잘 됐구나, 복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공산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산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겠죠. 권력을 잡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아브라함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9절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여러분 우리 믿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 참 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하나 설명해 놓고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그것이 임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체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는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라고 14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복이 임하고 이런 하면
이게 그 실제가 무엇인지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그 실제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제가 만약에 편지를 썼으면 그냥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신령한 복이 이방인에게 임할 것이요.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가장 이 확실한 내용들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성령은 뭐 하는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죠. 성화시키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영이죠.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성도다운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것보다 다른 것에 대한 욕구와 다른 것에 대한 정말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니까 바로가 두렵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거죠.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사 거룩한 인물로 변화시켜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선택에 의해서 뭔가 얻게 되는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너의 실수 좋다고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생각할 때 야 이것이 도대체 이 깊이가 어떤 깊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무 때나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도다 이 깊이와 이 넓이와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뭘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다. 여러분 복이라 함은 우리가 말하는 복,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 함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이 있어야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좀 즐겁고 기쁘고 물론 그것도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났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일생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타났다. 내가 거짓말시키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갈망을 가지고 주님 이 약속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만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게 그게 이제 모든 성경에 다 대입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다 대입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빠르게 한번 창세기 12장은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창세기 13장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창세기 14장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다. 창세기 15장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다. 창세기 16장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창세기 17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다.
창세기 18장 중보기도자로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약한 자를 강하게,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잡혀있는 롯을 구할 때 318명 가지고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 약한 히브리 사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고 집에서 기르는 318명 허락하시고, 그래서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었다. 그게 만남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의 복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언약하시고 살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앞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행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죠. 19장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이게 19장의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유황과 불로 도시 전체가 이 죄인들이 관영해서 이제 불타버리는 장면인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막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주위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믿음이 사실은 필요해요. 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자, 20장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아브라함과 다 함께 얘기하겠다. 자, 21장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여기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다. 창세기 23장 인정받는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도자로 해쪽 속에게 인정받는. 우리 인정이 필요하잖아. 이 세상 살면서 인정 필요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일 잘한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뭔가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이면 확실하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다음 세대의 결혼 기준에 대해서 창세기 24장에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내 아들 이삭과 그 아내가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는 사람 구해야 돼. 그래서 가나안에서 구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구해라. 그래, 하란에 가서 구하고. 근데 그 하란에 아브라함이 안 가고 누가 갑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래, 엘리에셀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가죠.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스토리가 쓰여져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스토리가 써여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복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걸 기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상황들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진짜 그런 피폐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기도가 그 기복의 기도입니까? 그 살고자 하는 기도가 그게 번영을 위한 기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기도한 스토리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범사에 받은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나타나는 복, 만나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화의 복을 누린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성화를 이루어 가심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은 언제 약속하신 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은 언제 약속하신 복이냐? 4,000년 전에 여러분에게 약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2000년, 그리고 예수님 1000년 전에 다윗 1000년 전에 아브라함, 4000년 전에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선택받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복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근이 있으니까 굶을까 걱정이 돼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정말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만나 주셨다는 거죠. 죄가 그 꽉꽉꽉 꾸역꾸역 차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실수와 실패가 꽉꽉 꾸역꾸역 차 있는 그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게 아니란다 아들아, 그렇게 말해 주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깊이가 있고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나도 확실히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것 붙든 거예요. 내가 실패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내가 걱정 많더라도 언약하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내가 속임수를 부렸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붙든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것에 성령의 약속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복은 거룩하게 만드는 성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이렇게 거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시는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